세계에서 한 지역에 교회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 지역이 안산입니다. 안산에 가면 진짜 교회가 많아요. 거의 한 10m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데를 찾으면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이 강남구 서초구는 그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 강남구 서초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 하면 그 강남구 서초구 인구 중에서 30%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 또 불교, 천주교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데, 자, 강남구 서초구 거기에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는 지역인데 10명 중에 3명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 30%란 숫자는 소수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다수의 불신자와 더불어 공존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미운 오리 새끼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2년을 그곳에서 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돌이 신세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다수의 부족들 틈에 끼어 살기 때문에 경험하는 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이 남양주 다사는 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혜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검토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특별히 물질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에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수의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 그 불신자들 틈에 끼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는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성에 가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에 가게 되는데, 갈 때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협의하는데 누구와 협의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므레, 에스골, 아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족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어요.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이 서로의 안전과 유지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 정치적인 제휴관계죠.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도 공동 혼약하는 데서 우리가 동맹관계죠. 또 유럽에도 보면 나토 동맹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대항해서 이제 유럽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서로가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공동 보조를 맞추려고 정치적인 제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살면서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친척, 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3가지 축복을 너에게 약속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어요. 이 언약은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보장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날마다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살까? 무엇이 겁이 나서 그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인간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행동, 믿지 않는 이웃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결코 신앙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한 민족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노력했던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외롭게 생존 경쟁을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같이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종종 그들과 어려운 문제를 다투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신세를 지기도 하고 그 신세를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정을 쌓아나간 거예요. 서로가 기대고 살 수 있는 언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책임져야 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공공에 처할 때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았고 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동맹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분명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해야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책임져야 할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내가 머물고 있는 사회에서 무엇을 책임져야 될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양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전도 사역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좋은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협력해야 돼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을 일이 있으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0월 달에 하는데 그 전도 통계를 내면 대개 한 1200에서 1500명 정도가 전도하고 등록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통계를 낼 때 누가 가장 많이 전도를 했나 통계를 내는데 그 가운데서 70명, 80명을 1년에 전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는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구역장 모임이나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피자를 내가 집에서 했어요. 그럼 나무 먹지 않고 이웃 사람과 같이 나눠 먹어요. 때로는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웃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것을 1년, 2년 하다가 D-Day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80명을 그렇게 전도한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주한 장로교에 1년에 3,000명 전도한 분도 있어요. 1,000명은 한 10명 정도 있고 그분들 나와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집단이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또 뭐 군부대 또는 경찰 뭐 그런 특별히 이제 그런 의미대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우리에게는 참 낯선 이야기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은 일이 있으면 손을 잡아야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이런 협력을 하지 않고 노력은 하지 않고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물론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전도가 되지만 이건 너무 경솔한 태도가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담을 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껏 다가올 수 있게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담을 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웃 부족들과 손도 안 잡고 인사도 안 하고 홀로 유아 독존식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세상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흥미도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항상 뭐 집사님, 권사님 입에 달고 다니면서 사람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담을 헐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배경에는 평소에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집에 평소에 길러놓았던 사병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병의 숫자가 자그마치 318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어요. 평소에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이라면 별로 숫자가 많지 않다는 느낌 들지만 한 가정에 이 정도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 역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믿음하고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사병을 키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지혜를 총동하여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활을 가져야 남보다 앞설 수, 힘을 가져야 앞설 수 있고, 힘을 가져야 내가 만난 불행을 예방할 수 있어요. 힘을 가져야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힘을 가져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투자하지 않으면 남다른 힘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초대의 기독교 사회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어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는 날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이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냐? 야, 죽어가는 영혼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냐?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저 전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험을 치면 항상 빵점이에요. 낙제점이에요.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은 다 졸업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는 졸업을 못했어요. 야, 이거 졸업은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장기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번 마지막 졸업시험에는 꼭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기말 시험을 쳤어요.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눈알이 캄캄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애도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령도 시험에는 별수가 없네. 성령도 시험에는 맥을 못 추는구만. 저도 신학교 교수를 몇 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말이죠. 시험을 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뭐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맨 밑에다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 교수가 어떻게 채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뭐 채점했다 그래요. 자, 힘을 키우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성령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엇이 미신적인 생각일까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는요,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가 비록 그들과 같이 살기는 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들과 다른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과 자기 조카를 다 구하고 거기서 이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그 소돔 왕이 자기 대신 아브라함이 복수를 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아브라함이 그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을 전부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함가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시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다 주고 난 후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소돔 왕의 것은 다 도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한 20여 년이 넘었는데, 제가 교회 처음 부목사로 10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나올 때 한 5천 명, 지금 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교회에서 3년 동안 저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올 때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3년치 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지원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지나도 제가 다 얘기해서 끝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1억 가지고 뭐 그 조그만 그때 당시 여기는 참 비싸게 1억에 300짜리 이제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의 교회가 됐는데, 저는 딱 1년 한꺼번에 300만 원씩 매달 하고는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저 뭐 같이 일했던 부목사들은 뭐 그동안도 손을 많이 벌리지 않는데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땅이 많았어요. 또 땅이 많았다 그러면 또 이상한 소문 날까 봐 안 되는데, 땅이 좀 있어가지고 땅을 나눌 때도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2,000평을 나누는데 형을 제일 많이 주고 동생을 더 많이 그 다음으로 주고 제가 제일 조금 가졌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담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아브라함은 소돔 앞에서 분명하게 선을 걷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서 다른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세상에 살면서 염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돈에 있어서 항상 흐릿한 행동을 행하면 절대로 감정을 주지 못해요. 속에 감추고 있는 욕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행동을 하면 절대로 감동을 주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귀, 우리의 형통, 우리의 남은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이렇게 뭐 프레카드가 붙여가지고 식겁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재판에 걸려서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정당하게 하니까 뭐 땅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뒤에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밑에 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되겠지요.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아부하거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자세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질수록 망신만 당하기 쉬워요. 왜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쓰지 않고 그 수저녀처럼 그렇게 사냐고. 망신당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부패한 정치계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하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호화호식 한다고 세상 사람은 뭘 좋아하겠어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함과 청렴함을 보여주면, 예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면, 욕심이 없는 투명한 자세를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하고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느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으로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르다. 자기들이 믿는 신과 다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영향을 주려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무력에서 초연한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틈막은혜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극히 소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이웃과 협력하세요. 두 번째는 힘을 키우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과 우리가 다름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바른 살면 세상에서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기부르 찬송가 213장 찬송 한 장 할까요? 213장 세기부르 찬송가 2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5장입니다. 215장. 그녀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참 소수로서 오늘 삽니다. 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살지만 안 믿지 않는 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살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작은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내 자신이 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다르고 경건과 거룩한 자의 삶의 아름다운 증거가 그들에게 드러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믿음 안에 능력과 권세 있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